에베소서를 볼 텐데,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여기에 여러분 주보 안에 지도를 넣어놨습니다. 이 지도는 1세기의 지도입니다. 1세기의 지도. 그럼 이 1세기 지도를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찾았습니까? 네. 그럼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는지 쫙 올라갑니다. 다소 한번 찾아보세요. 다소 찾았어요? 예, 좋아요. 이제 저를 보세요. 다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소,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이자가 빠졌군요. 다이소인데 웬 다소입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다소 그럼 딱 생각나는 거. 예? 네,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 이 다소 지방에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가마리엘 문화, 지금 같으면요 서울대 법대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S대 법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어쨌든 이 바울도 다소 지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같은 곳에서 유대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다소에서 시작합니다. 갑바도기아 찾았습니까? 예, 크게 써졌죠? 더베 찾았습니까? 이고니온 찾았습니까? 안디옥 찾았습니까? 그 옆에 아시아 있죠? 예, 아시아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를 건너면, 이 아시아에서 지중해를 건너면 유럽입니다. 지금의 유럽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에베소 찾아보세요. 바로 밑에 에베소 있죠? 에베소 앞에는 지중해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저를 보세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는 뭐가 많을까요? 뭐요? 술집. 좋아요. 바다가 나가서 일하다 들어오면 당연히 술집을 가야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 뭐가 많을까요? 응? 예, 잡신. 그렇죠. 잡신이 많습니다. 잡신이. 왜 그럴까요? 바다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낚시꾼들의 말. 자기가 잡은 것밖에 기억을 못해요. 진짜 낚시꾼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기가 잡혀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설익은 낚시꾼은요, 내가 몇 센치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낚시꾼들은 20cm 잡으면 30cm 얘기해요. 저도 낚시 종종 요즘 배워서 해보는데 저도 그런 목사로서 갈등을 갖더라고요. 잡았는데 재보면, 계측해 보면 한 25cm인데 얼마 잡았어요? 월척했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초보라서. 진짜 낚시꾼은요, 뭘 하냐면 고기가 잡혀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산업활동을 하는 어부들에게는 나가서 생명적인 위험도 있고 많은 소출이 있게 해달라고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 중에 제일 큰 신이 뭐였냐?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라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갖고 정신을 혼돈케 했습니다.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핍박을 받으니까 여러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가지고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신앙을 지켰습니다. 집중. 설교 시간에 설교를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장로님의 자식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몇 년째 교회 다녔다.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 시간 집중해서 말씀 안 들으면 신앙 아무것도 안 해요. 대부분 보면 직분자의 자녀들이 예배 때 집중을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성경을 안다. 근데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신앙은 헛것이다. 따라하세요.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면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주해서 디아스포라 돼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만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마치 그가 대단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메시아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생길 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요. 너희들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누가 설명하냐?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AD 약 48년에서 5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바울은 선교사예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 지역에서만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AD 몇 년경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다 그랬죠? 48년 혹은 50년. 그런데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이 써졌어요. 그럼 몇 년 차이가 나요? 47년, 45년. 그 시간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는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면서 칭찬 반대되는 징계, 권면,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 이것을 그러나라는 단어로 씁니다. 헬라어로 그러나는 알라예요. 뭐라고요? 알라.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알라예요. 알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첫사랑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 드라마에 최수종 씨가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그 최수종 씨가 나온 드라마에 첫사랑이 얼마를 찍었냐면 58%를 찍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그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랑 하면 그런 어떤 로맨스,
아니면 추억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은 복음의 본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잊어버리면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내가 구속의 은총,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거 잊어버리면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이거 잊어버리면 첫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어조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질타합니다. 너희들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가운데 쓰여진 에베소서는 AD 60년경에 쓰여졌어요. AD 6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옥중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옥중에서. 어디에서? 로마 옥중.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가 복음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도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냐면 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로마 옥에다. 근데 그 로마 옥이 지금 우리로 따지면 파출소 혹은 경찰서 유치장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갇혀진 로마 옥은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정말로 척박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거에서 그런 걸 묘사를 하죠. 로마 옥중의 묘사를 지들이 나오는 거, 물이 막 차 있는 거, 그런 옥중입니다. 그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으니까. 그걸 로마 옥에서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 1절 이제 다 같이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시작. 이것도 못 읽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거기까지. 자, 사도된 바울은 이게 주어예요. 그런데 이 주어를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된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가 공부를 해서 자격을 땄다 이거 아니에요. 또 내가 갑자기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능력이 임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사도를 땄다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의 능력과 자기가 체험한 특별한 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가 됐다면 그건 자기를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뜻은 의지, 계획, 하나님의 역사 이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았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의지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을 세웠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도구,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하세요. 사도는 뭐라고요? 종이다, 도구다. 그러면 목사는 주인일까요? 더 주인일까요? 뭐예요? 목사는 뭐예요? 종이에요. 목사는 종이다 이 말은 여러분 발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뭐 서비스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종과 같은 자세로 해라 이 말입니다. 사도도 종이고 목사도 종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종된 사도를 왜 종으로 삼았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저 뒤에 목회자들 말씀 똑바로 들으라는데 너희들 뭐하냐?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그릇, 다른 말로 도구, 종,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을 때 뭐 하려고 했냐? 첫째, 어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임금들과,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아버지. 다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이방인. 그 다음에 임금. 자, 그럼 임금은 누굴까요? 그냥 국어책 읽은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임금 누구냐? 로마 황제, 유다 총독, 유수도, 벨릭스, 네로, 모든 황제들 앞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가 의도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내 역사로 택한 나의 그릇, 나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구된 바울은 자기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었고 자기는 항상 종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도구다, 나는 종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나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뭘 쓰냐? 편지의 내용입니다. 안부 인사인데 시작. 아니,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뭐예요? 에베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서신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개가 옥중서신이에요. 이 옥중서신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 편지하노니 첫째 내용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하나님 누구 아버지? 아니, 나 아버지지. 하나님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만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만 생각하니까 그 나의 아버지는 나한테만 좋은 걸 줘야 돼.
그 하나님은 내가 속한 모든 곳에만 있어야 돼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은 이건 매우 매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 구약의 성도, 신약의 에베소 교회 성도, 옥중에 있는 바울이 보낸 편지 대상인 빌립보 골로새 성도,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성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21세기에 우리의 성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가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대부분 신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안 그러고 어머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부르는 대상이 자기가 신뢰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육신의 부모하고는 다르고, 이 하나님 아버지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뭐라고요? 창조주이세요. 창조주라 이 말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것,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으신 그분은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지금까지 창조주로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은 막연하게 창조주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이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창조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성령님을 동원해서 구원을 일으키셔요. 그 성령님은 뭐냐면 변호자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변호자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야, 성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다. 그러면 구원한 것으로 끝내냐? 아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중에 어디까지 했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까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하반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뒤에 주보를 보십시오. 이면에 보면 여기 에베소에 있는 신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신전. 이 신전의 기둥이요 몇 메타 정도 되냐면요, 기둥이 120m가 됩니다. 높이가. 그 다음에 세로가 몇 메타 정도가 되냐? 65m가 됩니다. 65m. 높이가 18m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약 250여 개가 있습니다.
250. 이게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 2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사람들은 완전히 이 아담의 신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질타를 받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늘 징계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충분히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집중도를 요구했습니다. 정확하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쪽 편 보면 다섯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견교회. 두 번째 뭐예요? 지상교회. 세 번째 뭐예요? 전투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교회, 천상교회, 승리교회로 크게 나눕니다. 자, 절 보세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뭐죠? 가견교회인데 그게 뭐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가견 건물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견교회는 지상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뭘 해야 된다? 전투를 해야 된다.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교회. 그건 어딜까요? 불가견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교회 어딜까요? 불가견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가 다 교회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자기 이름 대지 말고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내가 교회예요. 그것을 불가견교회라 그래요. 그 불가견교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상교회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 천상의 교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승리교회다. 목사님 저기 일산 동구 어디에 승리교회 있어요? 이거 말고 승리교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는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는 승리교회, 나는 천상에, 이 땅에 있지만 천상을 누리고 살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불가견교회지만 이 땅에서 천상을 누리며 승리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